기록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마쳤습니다. 그 시작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의 시점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했을 거예요. 그 계획한 것, 또 시작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다 모든 것을 마쳤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렇죠?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20년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역대하 8장 1절에도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했다. 여호와의 전은 7년, 또 자기의 궁궐은 13년, 도합 20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건축은 이 20년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궁궐을 짓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1절 보시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오늘 지금 9장을 보고 있는데 9장 19절 말씀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참고해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솔로몬이 국고성과 병거성, 또 마병의 성을 건축했다. 그 외에 그 이스라엘 온 땅에 건축물이 여럿 있었다는 것을, 많이 있었다는 것을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여호와의 전이고 또 자기의 궁궐이죠. 솔로몬의 궁궐이지만 그 이외에도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궁궐의 모든 것을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부귀와 영화가 땅을 가득 덮을 정도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보화를 넣어야 될 국고 성이 따로 필요했고, 또 병거를 놓아야 될 그 무기들을 놓아야 될 병거 성이 또 필요하고, 또 마병들,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군인들이 살아야 될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아주 그냥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이 건축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을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했을 것이고, 이것이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 전에, 그렇죠? 언제입니까?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열왕기상 3장에도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었고, 지금 또 열왕기상 9장에서도 기브온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때 나타나심과 같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브온에서 또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이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까? 이 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두 번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한 번만으로도 족한데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려서 나타났습니까? 예.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 첫 번째 나타나셨던 그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랑하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켰대요, 안 지켰대요? 지켰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을 하고 또 일천 번제를 그곳에서 기브온에서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참고해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제사하고 분향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 그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마음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친 지금 이때에도 20여 년이 지난 이때에도 그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결같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또 지키고 행하는 그의 태도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서 지금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신명기서 11장 13절, 신명기서 11장 13절 이하의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뜻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섬기며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것처럼 섬기며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 지금 이제 이 늦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늦은 비. 오늘 비를 맞으면서 오셨죠? 예, 이른 비, 파종할 때 내리는 비예요. 파종하는데 그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탁하게 굳어가지고 파종이 잘 되지가 않죠. 또 늦은 비는 언제요? 수확을 할 때 내려야 되는 이 비예요. 수확할 때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되는데 적당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적당한 때에 내려야 그 여름 내내 수고하며 땀 흘리며 애썼던 그 결실이 열매가 그 비를 맞아서 마지막 최후의 최후의 최상의 상품이 되기 위한 최후의 그 성장을 그 늦은 비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책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이제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렇답니다. 이른 비가 그래서 중요하고 늦은 비가 중요하대요. 그것이 적당한 때에 내려야 된대요. 그러면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31편 23절에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들에 풀이 잘 자라게 하서 너희 짐승들이 가축들이 그것들을 먹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브온에서 지금 솔로몬에게 다시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왜 나타나셨냐? 솔로몬의 그 처음의 마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땅에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다. 지금 들었어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예, 두며 이름을 두며 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어떤 존재. 이름을 그곳에 두고 이름을 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내 눈길을 그곳에 두겠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열왕기 오늘 본문의 앞장이죠. 8장에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지으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는데 그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마음이 거기 있다는 얘기죠. 눈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곳에 눈길을 두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른 비 늦은 비 내린다는 그 본문 신명기서 11장 바로 제가 읽어드린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에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항상이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참 표현이 재밌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땅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약속한 땅인데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마음을 항상 그곳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두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필요한 때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가 그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보고 계시다가 또 가축들이 풀을 먹으러 나가면 풀이 없어요?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풀을 또 자라나게 하셨어. 그래서 그 백성들이 기름진 것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읽어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래요. 그래서 5절에 그것을 순종하면은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고 또 6절부터 8절까지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저주하시는 것은 왜 저주하느냐? 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도를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상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불순종이죠.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한 자들은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고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죠. 우리는 4절과 5절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윗이 행함같이 그 마음을 4절에 보시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고 모든 율례와 명령한 것을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것이 뭡니까?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다윗이 왜 행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것이 귀합니까?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열왕기상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내용이지만 11장에 가시면 4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지금은 모든 것을 마칠 때 아닙니까? 모든 것을 마칠 때 한 20여 년이 지날 때. 근데 그때는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참 이 부분을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시작할 때에 기브온에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분주한 일들을 마칠 때에 기브온에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만 남아요? 20년 동안 분주하게
우후죽순과 같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그 건축의 일들을 다 돌아보면서 분주하게 그냥 지냈어요. 모든 일을 마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다니까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다 지은 것 돌아다니면서 누리는 일만 남은 거예요. 누리는 일만 남았어요. 마친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에겐 누리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다 마치고 이제 누리는 일만 남고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왕의 마음이 이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정반대의 내용.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일을 마칠 때도 항상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의 마음과 같이 항상 다윗의 행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모든 진을 다 마쳤어요. 은퇴했어요. 그럼 끝입니까?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은퇴를 해도 은퇴 장로님이 되시고 은퇴 권사님이 되시고 은퇴 집사님이 되시고 은퇴를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배울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함과 같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배울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코람데오 내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날마다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물어보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난 너에게 축복할 수 있어요. 너에게 양과 내 일들을 맡길 수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일을 시작할 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모든 일들을 마칠 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다 그것을 이제 누리고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냐? 너 마음 다윗의 마음과 같냐? 그것을 계속 물어보시는 겁니다. 환난이나 시련이 올 때나 어떠한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희낙낙거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도 하나님은 언제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이 다윗과 같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언제나 주 앞에서 코람되어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또 다윗의 마음과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